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8쪽,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는 부분을 좀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고 오늘은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서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사실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오늘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오늘 22장 34절부터 40절이라는 말씀으로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 좀 해주시죠. 여기 파워포인트. 네. 자, 저희들은 지금 이 22장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입성하실 때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죠. 그 종려나무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그 주일을 절기상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일주일간의 지금 사역을 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안식일 다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일주일간의 내용을 저희들은 마침 또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겹쳐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것을 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것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다음에 해당되는 율법에 관한 질문을 던진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 늘 예수님을 어렵게 한 사람들의 사진을 제가 좀 그림을 저기다가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면 저렇게 옷으로 저 사람이 어떤 계층의 사람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 옷들을 다 같이 공유하지만 옛날에는 저렇게 신분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하는 일에 따라서 옷들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은 손수 만들어서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굳이 만들어 입지 않고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었죠. 제사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 그래서 앞에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있는 흉패를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이라는 의미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어떻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 추종을 하지만 현실적인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좀 진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실천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추후에 이 바울이나 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향은 사실 이 바리새인의 성향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나오는 이 서기관, 특별히 율법을 기록하고 또 율법을 대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잘 기록해서 또 필사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또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특별히 율법학자, 율법인, 율법사라고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시험하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세금의 문제. 이게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주 민감한 시험의 문제를 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정말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반문을 할 수 없는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실 오늘 이걸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부활의 문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답변을 받으시고 정말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너무도 정말 성경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들은 부활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로 율법의 문제예요. 이 율법의 문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답을 잘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거죠. 요즘 뭐 선거 때문에 막 민심들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율법의 문제를 잘못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공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율법학자가 이 율법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적인 답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 세금의 문제나 부활의 문제나 이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예수님께서는 깨달으라고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적 예수님 같은 생각들, 사상들을 잘 숙지하고 기억하고 또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큰 유익을 얻는 그런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세 번째 시험의 율법의 문제입니다. 이 율법의 문제는 질문 자체가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는 이상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시대를 이해하면 이 질문을 이해할 수가 있게요. 어느 율법이 큽니까? 율법이 똑같지 어느 율법이 크고 어느 율법이 작으냐, 이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참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이
율법의 기본 정신, 율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답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가르치는 말씀에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인데요. 이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부터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즉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근데 이 사두개인은 이런 건 절대 대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반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소문이 싹 그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퍼지니까 그 사람들과 각을 띄웠던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으로 모였죠? 후련하다. 우리가 한 방 먹이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먹여줬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사실은 모여서 예수님을 좀 치켜 세우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더 까다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두개인들을 한 방 먹여줬는데 예수님을 좀 인정하고 좀 높이면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와서 예수님을 오히려 한 방 더 시험을 하는, 그래 사두개인들 너네는 이런 질문도 못하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여 묻는 말이 어떤 거냐?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계명이 몇 개였길래 도대체 저런 질문을 했을까? 우리는 그 당시에 저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본문이 해석이 되고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가리켰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이해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또 학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보통 랍비였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 조항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613개를 만들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613개를 만들었어요. 엄청 많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두 개로 나눴어요. 즉 중요한 조항 248개,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덜 중요한 율법 365개. 여러분 365개니까 365일 동안 하나씩 지킨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많은 율법을 그들이 만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아주 구체적이고 삶에 적용하는 아주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이 더 많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율법 조항을 어떻게 하는 거?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저 지킨다는 지자가 빠졌네요.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613개를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들도 아마 못 지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율법이 있는 율법일 거다라고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즉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은 작고 어떤 계명은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중요하지 않느냐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잖아요. 잘못 얘기하면 위험한 일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봐라, 저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저렇게 예수님은 소홀히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아주 위험한 질문이었고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답변하시느냐, 참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너무도 명철하십니다. 너무도 지혜롭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 질문의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질문에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가치와 정신을, 그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이 가치와 정신을, 이 사상을 깨달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 같은 성경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613개라는 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저 무거운 짐들을 저 등에다가 매이게 되고 저 팔에다가 묶어 놓게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율법이 무거운 짐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혹 저렇게 내 등에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이, 무거운 저 돌덩이와 쇳덩이를 내 팔에다가 붙잡아 맺는 것과 같이 혹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혹시 저런 느낌이라면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저렇게 느끼게 한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37절과 38절인데요. 이제 어떤 게 큰 계명이냐, 어떤 게 적은 계명이냐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을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7절의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할 때 절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 이미 기록된 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어떤 현상으로 해석을 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하여 세상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한 가지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마음과 뜻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힘하고 목숨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저 의미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걸 아시고 저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마음, 목숨, 뜻이에요. 과연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자, 뜻은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인드예요. 즉 지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성의 장소예요. 너희가 뜻을 다하라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성을 주어서 글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고 깨닫게 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가셔야 돼요. 성경 공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분주하고 바쁘시잖아요. 과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적인 것이 있어야지 사실 무엇이 움직이냐면 바로 두 번째 heart,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예, 이 마음은 정서의 장소예요. 이 정적인 것의 중심이 바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기쁜 거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슬픈 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이 정적인 것,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지적인 것이 첫 번째 되어져야만이 정적인 것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이 동원되지 않는 가운데 사람은 느끼질 못합니다. 알아야만이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바로 soul, 즉 영적인 단계예요. 여기에서 쓰는 목숨이라는 것이죠. 자, 이 soul은 뭘 의미하냐면 의지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soul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행과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동을 사실은 유발하는 가장 깊은 장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너의 지성과 너의 정서와 너의 의지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지입니다. 지, 정, 의. 바로 이것이 인격인 것이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식으로만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마음으로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결단하고 그거와 같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정의가 동원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 신명기에 이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지정의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단어를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여기까지 많이 보셔요. 그러나 17절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위, 이 모든 게 뭐다? 사랑이라고 귀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뜻을 정하셨어요.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을 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럼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예수님이 굳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첫째 되는 계명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멈췄네요. 잘 좀 확인해 주세요. 이 말씀은 이거와 동일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동일한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둘째 그러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가 중요하고 둘째는 더 중요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말에 둘째는 의미가 없어요. 둘째는 의미가 없고 그 뒤에 그와 같으니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와 같으니라.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뭐냐면은 첫째 계명과 동일하다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첫째고 둘째고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와 같다라는 말은 동일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공통점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즉 율법은 어떤 것이냐?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이 율법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나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웃은 누구냐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접촉하는 이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혹 나의 도움이 멀리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소리가 들려진다면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과 같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이것도 또 지자가 빠졌네요. 지금 계속 지자가 빠져요. 자, 이것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PPT 만들 때 어떤 자가 지워지게라고 설정해두면 이렇게 다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썼는데도 PPT 기능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지자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동등한 것이고 온 율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매달려 있다. 즉 이것으로 다 묶여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것에 대해서 묶여져서 묶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의 핵심, 율법의 핵심은 뭐다?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율법 613개 되는 걸 다 지키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마음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무슨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되고라고 말하지 않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 율법이 동등됨을, 이것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등되게 말하며 이 주제를 사랑이라고, 율법의 정신은 바로 사랑이니라. 사랑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는 종교 행위, 사랑이 없는 남녀 관계, 그게 무슨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냐고요.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관계에는 바로 사랑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한번 눌러주시죠.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하면 되겠지라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경배라는 것은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고 말하면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먼저는 1차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매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순종인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이에요.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남녀가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바로 영적인 행위인 예배가 먼저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않는 이상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하는 일에 앞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을 드러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자 하는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빈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오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취하지 않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지만 사회적 봉사도 있고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에게 얻어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재물 또한,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은 뭐예요? 나의 몸처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요즘 병원도 다니고 영양제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옷도 입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관리 많이 합니다. 요즘처럼
자기 관리 잘하는 세대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생각을 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위해서 이마만큼 투자하고 관리하고 시간하고 이런 마음을 쏟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마음이나 그런 투자나 그런 헌신과 봉사가 있지 않는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선교는 교회의 한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고 이웃을 돕는 일은 그냥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으면 안 해도 되지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나누는 것이고 이웃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도움을 서로 전달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만이 아니라 타 문화권 이방의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가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상황 속이 좋아지면 하고 안 좋아지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기본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또 힘을 합하여 이 베트남의 연약한 사람들, 이 베트남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베트남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어떤 율법적이고 어떤 성경을 어떤 실천하고 나의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는 사실 이 시대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런 거 다 합니다. 그거 잘 못하고 아직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한 프로그램으로 남들을 돕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교회 우리 공동체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2024년에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어 하나 되어서 정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위하여 좀 더 많은 나눔과 베품, 긍휼의 사역, 선교의 사역들이 계속되어지는 주한 공동체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삶인 줄 믿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더 사랑하여 모든 예배와 기도와 또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우리와 관계성이 없는 이웃일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잘 성취해 갈 수 있는, 순종해 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그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런 환경과 여건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불러 주님을